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당신은 항상 아침이면 긴 머리를 정결하게 빗은 다음 머리태를 따 뒷머리에 얹으시고 하얀 은비녀를 꽂으셨지요. 치렁치렁하던 검은 머리태가 가늘어지자 당신은 까만 헝겊 오리를 가운데 넣고 머리태를 따으셨지요. 당신이 떠나신 후 그 은비녀가 너무 눈에 밟혀 은비녀란 노래말을 썼는데 마침 작곡가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한 여가수가 노래 불러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타게 되었어요. 노랫말을 쓸 때도 울었지만 그날 시상식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직업적인 연관이서일까 그동안 많은 노랫말을 쓰고 상도 수두룩 탔지만 그날 것은 당신이 막내딸에게 주는 사랑이었음을 절감하고 엄청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시나요? 힘들고 지칠 때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달려가 묻고 싶은데 당신이 계신 나라를 가는 길도 전화번호도 몰라 늘 꿈길에서만이 찾아 헤맵니다. 눈 내리고 추운 날이면 당신에게 따스한 목도리를 새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가진 것 다 자식들에게 주시고 거미처럼 빈 껍데기가 되어 먼 길을 따라가신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조금은 효도가 되는 걸까요? 그냥 아직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의 무릎 베개 삼아 평화롭게 잠들고 싶어요. 따스한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해요 나의 어머님. 현숙 어머님. 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옛말에 반포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답할 반, 먹일 포, 갚을 포, 은의 은. 먹이를 돌려드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이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까마귀는 깃털이 검고 울음소리도 불길한 느낌을 주어 흉조, 즉 나쁜 징조의 상징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와 같은 시조를 보면 까마귀는 속까지 더럽고 음흉한 악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까마귀는 흉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효도의 깨달음을 주는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새, 즉 자오라고 말하고 또 효도하는 새에서 효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시인 박효가는 교훈가라는 시조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보은이 이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미물도 어미의 은혜를 갚고 있는데 하물며 만문의 영장인 인간이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돌판 2개 받죠.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또 다른 하나의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인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 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사랑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사랑을 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이죠.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첫째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특별히 부모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례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불경스러운 태도나 행동이나 언사를 하는 것,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역시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또한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역시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례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가 나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세 자녀가 나오는데 노아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세 자녀 가운데 이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그것을 다른 형제에 가서 고합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저주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다짐하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잘되는 복입니다. 잘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기노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하게 된다, 성공한다,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여서 범사에 막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 중에서 단 5%만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85%의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가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원만한 대인관계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첫 번째 갖는 이 부모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을 해야 다른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세상 속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부모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 부모들이 계시는데 자녀를 교육할 때 너무 학교 성적이나 실력, 어떤 세상적인 지식에 너무 중점을 두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녀들이 진정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신앙 교육과 바른 인간성 교육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발전하고
기술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성이 발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져야 될 품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오늘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장수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봐도 5년이나 10년이나 더 사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터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정일 수 있고요, 내 사업장일 수 있고요, 내 직장일 수 있고요, 나의 삶의 모든 근거가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곳에서 그의 모든 삶이 좀 더 지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오래오래 근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뭡니까? 사업이 잘 되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땅은 가나안 땅을 주로 의미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는 방법이고 후손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 또 이삭, 야곱, 요셉, 룻,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런가 하면 부모를 거역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함과 같은 사람, 롯의 딸들, 에서, 삼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한번 보려고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모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고 부모를, 어머님을 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행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어머니를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 얼굴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소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업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그 청년의 효도를 칭찬해서 상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평소에는 부러져 했던 사람들이 상을 탈 욕심으로 전부 다 부모를 막 지게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임금님 행차에 막 나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저 사람들한테도 모두 상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요, 저 사람들 전부 다 불효자들입니다. 상 받으려고 부모님을 억지로 이렇게 지게다가 지고 왔습니다. 상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효자 흉내 내는 것도 복받을 일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상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 효도도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도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열심히 제사를 모십니다. 그 제사를 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와는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고 잘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 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 추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고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 주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다면 내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외롭게 계시는 분들을 잘 돌봐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공경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기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실지라도 내 주변에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아 드림으로 부모의 효도에 대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